역대하 29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에 수수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28절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과정은 20절로 36절의 속죄죄와 30장 1절로 27절의 유월절 준수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장면으로 레위기의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드문 사례에 속합니다. 히스기야는 참다운 예배자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어느 시대나 예배의 위기와 신앙의 침체기는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 때 버려지고 더럽혀진 예배의 터전을 히스기야를 통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정화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그 제물이 연락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더러운 우상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규정에 따른 속죄 피가 필요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소재된 집에 오히려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와 살게 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속죄의 피를 통해서만 진정한 정결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0절로 21절 말씀처럼 진실한 참회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국가적인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계명을 어긴 것으로 인한 부정을 제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4장 6절로 7절 말씀처럼 속죄제는 제물에서 취한 피를 성소에 휘장에 7번 뿌리고 향단에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를 회막문 앞 번제단 앞에 쏟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처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순염소를 각각 7마리씩 속죄 제물로 바쳤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7마리씩 드린 것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 한 것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는 21절 하반절 말씀처럼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국가적인 제의를 위해 바칠 속죄 제물의 숫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드린 속죄는 아수르의 압제를 받는 북이스라엘의 속죄를 포함하는 것이고, 성소를 위해 드린 속죄는 성소의 성결을 위한 것이며, 유다를 위해 드린 속죄는 아하스의 국가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속죄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에 의해 자행된 온갖 종교적 타락과 배교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 죄악에 대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참여하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참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로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해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수소와 순양들과 어린 양들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속죄함을 입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로써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과 회중은 속죄 제물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했으며, 이것은 왕과 회중의 죄가 속죄 제물에 전가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희생 제물들이 안수자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과거의 우상 숭배와 배교를 용서받았습니다.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속죄 제물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피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5절로 28절 말씀처럼 찬양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에게 악기를 잡고 찬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다윗의 길을 따르기 원했기에 번제가 진행되는 동안 다윗과 선지자들의 규례를 쫓아 찬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친히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영광받기를 기뻐하십니다. 26절로 27절 말씀처럼 레위인이 다윗의 악기를 잡고 다윗 시대에 불렀던 시와 노래를 재현했습니다. 28절 말씀처럼 백성들은 왕과 함께 찬양으로 드리는 영광의 제사를 재현했습니다. 지금껏 유다는 우상 숭배와 배교로 더럽혀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찬양으로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속죄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을 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속죄 제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해 죄인과 화목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되심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무균지대가 아닙니다. 죄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죄와 무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 속에 살아갑니다. 마치 공기를 호흡하듯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때로는 알고 때로는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죄 속에 스며들어 그것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오염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온 국가가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었는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죄에 오염된 것들을 씻고 피를 통하여 깨끗하게 씻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와 늘 더불어 살아가기에 때로는 그것의 엄중함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때로 무감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고 십자가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그 모든 죄악된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는 떠다니는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밝은 빛이 들어오면 떠다니는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뻐하며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점점 밝아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며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 앞에서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께서 주시는 바 이 땅의 삶 참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